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차고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귀한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과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많은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증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첫 번째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5절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놀라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빈 무덤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가 써질 그 당시에 바로 이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50일 동안 머물렀던 것을 바로 40일 동안 머문 것을 잘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늘에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호흡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핍박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잠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절말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발을 찔린 손을 보여주고, 그리고 발을 보여주고 옆구리 바로 이 창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체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바로 이 살아나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놔두고 위임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열심히 간구했더니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 받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부회사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면 다른 부회사, 너희들을 지금까지 내가 도왔는데 돕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힘을 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간절히 간구한 결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과 같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히 헤쳐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주관자로 지금 계시는 권세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바로 모든 통치나 권세나 능력이나 주관자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권력자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당신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그 위에 권좌에 앉아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만물을 바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통치자 되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만물보다도 뛰어나십니다. 어떠한 영적 세력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힘보다도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종케 하시고 발 아래 모든 것을 굴중하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을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순교를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 떨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때로는 그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톱을 켜서 사람을 정말 톱으로 쓸어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최후 승리하도록 나를 인도할 줄 알기 때문에 저 천국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카비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요 마지막 화형 불로 태움을 받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폴리카비에게 바로 같이 강수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다. 이때 폴리카비는 당당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화형을 당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순교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 폴리카비나 수없이 많은 성경의 위인들과 순교자들의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권한 자인 주님을 믿고 끝까지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끝내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사망도 마귀도 권세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케 만들어준다. 여러분, 57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누가 줬어요? 그 주님이 주어서 하나님 감사하다.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도 마귀도 권세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한 번만 승리하도록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승리하도록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공경이 있을 때마다 또 힘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나 이전에 내가 우승했어요, 한 번에 그칩니까? 나가면 또 우승해야 되고, 나가면 또 1등 해야 되고, 나가면 또 우승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래요? 그 힘이 우리 주님이 매번 싸울 때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공경이 있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내어놓으셔서 나에게 힘 주십니다. 때로는 지혜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환경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자꾸만 많이 정말 취재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취재자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만났는데도 실망해서 그들은 나중에 어디 갑니까? 디바레 바닷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곳에 가서 다시 부활하신 그 형체로 나타나서 그에게 떡을 먹이시면서 그리고 고기를 먹이시면서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테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 이 성령을 기다려 가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세요. 우리 하나 다시 임하여 주세요. 성령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만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하십니다. 바로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영의 능력을 받고 나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회 앞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위협이 있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때로는 곤경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역사하십니다. 또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마귀는 이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제자들과 같이 실망에 빠지게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처럼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주님은 나에게 지금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고 힘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바로 이같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니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돌문을 다 깨부수고 나오셨습니다. 사망 고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딨냐? 마귀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딨냐?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덤도 그리고 돌문도 그리고 또한 사망 곳에도 다 깨뜨리고 부활했다. 예수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망아, 네가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다. 어둠아, 너는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흑암과 죄악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기사할 수가 없다. 마귀야, 너희들은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도 되고 상황을 보면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둠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돌문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을 깨뜨렸으면 우리의 문제도 깨뜨릴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질병도 어둠도 죽음도 이겨내도록 우리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 모든 흑암의 것을 물리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믿고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러한 환경과 그리고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